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라는 귀한 시간도 저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장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와 주님의 뜻을 더욱 상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저희를 먼저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사오니 참으로 그 은혜를 받은 자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일깨워 주셔서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 뜻 앞에 순종하며 우리 주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에게 맡기신 이 귀한 복음, 천하 만국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여 또 전 세계 저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저희가 무엇이 간데 구원하시는 은혜도 큰데 또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저에게 맡기신 이 귀한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주 성령께서 각 사람 가운데 운행하시고 필요한 은혜와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그 시간까지 모든 것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18절까지 찾으셨으면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기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러기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리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또 너는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몰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주교회 주일 설교차 강단에 처음 섰습니다. 말로만 들었는데요, 귀로 듣기만 했는데 굉장히 우러러봐야 되는 구조입니다. 제가 아무튼 이렇게 참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잠깐 소개를 드리고 또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97년에 구원을 받고요, 서울교회와 서울 인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2003년에 전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5년 말까지 서울중앙교회에서 봉사하다가 2006년 1월부터 이제 2008년 8월까지 이제 충북 제천에서 담임 전도인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2008년 8월에 이제 인도 선교사로 자원하여 나갔다가요, 올해 3월 말에 다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9년 7개월을 사역했는데요, 거의 약 10년입니다. 근데 이제 지나간 세월을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정말 어제같이 느껴집니다. 사실은 좀 바쁘게 살았다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지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1년에 약 40번 정도 전도 집회를 하고요, 또 선교센터에 거주했기 때문에 약 1년에 10차례 이상 훈련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요, 너무 바쁘게 지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그 여행 가방을 2개를 싸놓고요, 집회를 갔다 와서 이제 오자마자 옷 갈아입고 다른 가방을 들고 또 나가야 될 만큼 이제 바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9년 7개월을 사역하고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요, 아직도 좀 한국적인 상황이 좀 사실 어색합니다. 많이 어색하고, 인도라는 나라는 이제 언어가 2,50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용어를 영어와 힌디어로 사용하는데요, 이제 힌디어는 남부 인도에서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영어를 대부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도로와 어떤 그런 환경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어떤 상하수도라든지 전기 이런 것이 별로 좋지 않은데요, 저희가 거주했던 선교센터도 이제 지하수를 끌어서 쓰고 초창기에는 하루에 한 반나절 한 12시간 이상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가족들을 이제 데리고 들어가기 전에 한 1년 정도 또 단기 선교로 2번을 들어가고,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비자를 얻어야 되는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속옷을 이렇게 세탁기에 넣고 돌리면 이제 나오면 하얀 속옷이 빨간 속옷이 됩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철분 성분이 많기 때문에, 아이언이라고 하는 철분 성분이 많기 때문에 지하수에. 그래서 이제 저희끼리 이제 농담으로 이제 우리는 아이언맨이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이후로 조금씩 나아지긴 하지만 여전히 한국처럼 그런 상하수도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고 여전히 이제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머리가 새하얀데요, 나갈 땐 까만 머리로 나갔다가요, 들어올 땐 새하얀 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좀 물도 사실 좋진 않은데요, 철분도 많고 석회질도 많고, 근데 지금 염색을 해서 좀 까무잡잡합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속은 희니까 걱정 마시고요. 겉이고 속거무니는 너뿐인가 하노라, 그 시조가 생각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찌 됐든지요, 이제
지금 대부분 한국 교회 와서 그첫 번째 설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 만나 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지난번에는 이제 부산에도 처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국은 언어가 많지는 않지만 또 사투리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가서는 억수로 반갑습니다 했는데 여기 와서는 또 겁나게 반갑습니다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지금. 근데 어쨌거나요, 제가 이렇게 한국에 와서 지금 6월부터 지역교회 설교를 나가고 있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 있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처음 뵙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정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또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셨고 또 그 기도의 힘 때문에 이제 무사히 있다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광주교회도 아마 파키스탄 자매교련이죠. 근데 파키스탄이 바로 인도 이웃 나라입니다. 원래는 영국으로부터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할 때 한 나라로 독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는 대로 그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파키스탄은 이슬람, 인도는 주로 힌두교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갈라지고 그 이후로 독립국가가 됐는데요. 그 독립하는 과정에서 인도와 파키스탄이 전쟁을 했고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파키스탄 국경 전방, 우리 교회가 있는 라호르가 파키스탄이죠. 그곳에서 멀지 않은 암리사는 이제 인도입니다. 암리사에까지 가서 이제 전도를 했고요. 국경 한 4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 이제 그 전쟁 기념관 같은 게 있는데 정말 너무 잔인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라호르에서 암리사까지 파키스탄에서 인도죠. 이제 기차가 있는데 기차가 도착하면요 시체가 있는 겁니다 그 안에. 그러니까 이제 파키스탄에 있는 힌두교인을 죽여서 이제 시체를 보내고, 그러면 이제 이쪽 인도에 있는 이슬람민들을 죽여서 라호르로 또 시체를 보내고, 뭐 그랬던 아주 좀 비참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와 파키스탄은 이제 지금도 앙숙지간입니다. 뭐 한국과 일본 못지않게. 그래서 우리는 뭐 축구 경기 할 때 좀 광적이잖아요. 근데 그 분들은 크리켓 경기라고 합니다. 야구 비슷한 건데요. 그 인도와 파키스탄 크리켓 경기를 하면 아주 광적입니다, 그냥. 그래서 아무튼 좀 원수지간이긴 한데요. 근데 뭐 저희는 뭐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키스탄과 원수 국가였던 인도에서 왔다고 푸대접하지는 않으실 거라 믿습니다. 예. 어찌 됐든지 지금 현재 인도에는 지금 2004년부터 선교팀이 들어갔고, 이제 선교사는 이제 저와 또 다른 목사님 2008년부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사가 파송된 지는 한 10여 년 됐고요. 현재는 4개 주에서 학예 수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학예 수양회라고는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1년 내내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학예 수양회란 말 쓰기가 좀 그렇고, 그래서 어떤 곳은 이제 연례 수양회다, 연례. 그러니까 이제 annual retrea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3월에 우타라 프라데시주, 그 주 하나 인구가 2억 2천만 명입니다. 별로 놀라시지도 않네요. 선교센터가 있는 아쌈주는 좀 작은 주입니다. 3,300만 명. 그리고 우타라 프라데시주는 2억 2천만 명. 근데 거기서 3월에 이제 한 3년 전부터 수양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에는 선교센터가 있는 아쌈주, 그다음에 6월에는 마니포주, 11월에는 이제 트리푸라주, 이렇게 4군데서 수양회가 열리고 있고요. 5개 주에 약 15개 교회가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무하고 있는 전도인과 형제님들이 약 20명, 그중에 목사님, 전도사님이 이제 10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현지인들이죠. 우리 말씀으로 구원받고 훈련받은 목사님, 전도사님들입니다. 매주 약 현재 500여 명의 성도가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숫자로 보면 다른 선교 지역보다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너무나 사실은 그것이 큰 숫자입니다. 여러분, 힌두교인들이 구원받고 교회를 나온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놓고 교회 나오는 겁니다. 저희 구아티 선교센터 교회도 제가 처음 갔을 때 성도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좀 선교센터를 지었던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제 인도가 크니까 언어도 많고 여러 지역에 이제 구원받은
형제님들을 훈련해서 또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목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었던 거죠. 마치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구원받은 형제님들을 성경학교를 통해서 훈련하고 또 한국인들이 저희 이제 한국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도에도 인도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목적으로 이제 처음에 선교센터를 지었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지 가봤더니요, 논밭 한가운데 선교센터가 있고 주변 마을은 힌두교인들이 살고 있고, 그래서 지역교회 성도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 됐든지 이제 그 공항은 좀 가깝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구원받은 분들을 이제 불러서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은 됐지만 지역교회 성도가 없으니까 조금 황당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전도가 됐고 한 가정이 그해 12월에 이제 구원을 받고요. 그 형제님이 현재 봉사회장님으로 봉사하시는데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십니다. 근데 그 마을에서는 핍박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분이 이제 오토리샤라고 하는 한국식으로 하면 이제 3년 차를 이제 운전하시는데 이제 택시 같은 겁니다. 집에 들어가는 길을 막아버리고 마을의 공동 우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왜냐하면 이제 마을은 사당을 중심으로 모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교센터 주변 마을은 이제 사자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인도는 아시는 대로 힌두교가 섬기는 신의 숫자가 약 3억 3천만 가지. 근데 이제 웬만한 동물은 다 이제 신으로 섬기고요. 코끼리 신이 제일 많아요. 머리는 사람, 몸은 코끼리, 가네시 신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코끼리 신,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숭이 신, 또 뭐 뱀 신, 사자 신 많습니다. 근데 어찌됐든지 저희 선교센터 주변에 이제 사자 신을 섬기는데요. 그 사당을 중심으로 모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나오면 배신자 취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할머님은 아들이 할머님 구원받고 정말 그 할머님 대단하십니다. 허리가 굽어지셨는데 한 10km 이상을 걸어서 오셔요. 걸어서 어떤 경우에 연세가 거진 한 70은 되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매주 교회로 오시고 모든 행사를 빠지지 않고, 근데 아들한테 쫓겨났습니다. 같이 못 산다고. 엄마인데, 자기 어머니인데. 그래서 따로 나가 사시고 뭐 이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요, 정말 구원받고 이렇게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500여 명이 되었다는 것은 큰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선교사들의 전기를 읽다가 아도니람 저디슨이라고 하는 그 미국 선교사가 미얀마, 그 당시 버마에 이제 선교를 하게 됐잖아요. 근데 7년 만에 회심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침례를 주면서 둘이 이제 끌어안고 같이 울었더라, 그런 내용을 봤거든요. 그때는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근데 정말 그 당시에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교가 더딤에도 불구하고 그 아도니람 저디슨이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이제 계속해서 사역했잖아요. 이제 그 결과 지금도 미얀마에서는 그 아도니람 저디슨이 번역한 그 미얀마 말로 된 성경을 사용하고 있어요. 어찌 됐든지요, 제가 선교하면서 가장 많이 의지가 됐던 말씀 중에 하나가 전도서 11장 1절에 너는 내 식물을 무리에 던지라. 그리하면 당장 도로 찾는다고요? 아니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고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것을 드렸을 때 때로는 당장 찾아지진 않지만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증거잖아요. 벌써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지 50년 이상 됐지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시간이 걸렸습니다. 더군다나 한 민족이 아닌 약 2,500개 언어를 쓰고 있고 인구가 13억인 그 나라에서 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 일을 보지 못한다 해도 결국 헛되지 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해외 여러 곳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선교사가 나가 있고 또 선교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당장 결과가 이렇게 쉽게 나타나지 않은 지역이라 할지라도요, 정말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인도는요, 기독교 역사가 약 2000년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그 도마 아시죠? 도마, 집에서 쓰는 도마 말고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 도마, 영어로는 토마스. 그 도마 선교사의 순교지가 이제 인도 첸나이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가면 성 도마의 산 혹은 이제 세인트 토마스 마운틴 이렇게 불리는데요, 그곳에 이제 캐톨릭 교회가 크게 지어져 있고 도마의 순교지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기독교 인구는 공식적으로 약 3%, 97%는 이방 종교입니다. 그리고 약 80%가 힌두교, 또 약 13% 이상이 이슬람교. 그래서 이 복음화가 그렇게 잘 되어 있다고는 말할 수 없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3%의 기독교 인구 중에도요, 참으로 거듭난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이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같이 대화를 해보면 거듭나셨습니까? 구원받으셨습니까? 여쭤보면요, 이 성경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한국에 있는 그 복음이 없는 그런 다른 기독교인의 모습 비슷해요. 오순절 교파가 제일 많고요. 뭔가 그 체험을 해야지만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다음에 영접식 구원, 또 그 다음에 뭐 아무튼 뭐 캐톨릭, 또 이런 아무튼 그런 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누가복음 1장 77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죄 사함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한 구원을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그 복음의 불모지에도 복음을 전하고 계신다는 것이요, 너무 감사가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선교를 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알고 믿는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것은 세계적인 복음이고 예수님이 직접 완성하신 복음이고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고 종교 계획자들이 믿었던 그 복음을 우리가 믿고 있구나.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트리푸라 지역에 이제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그 트리푸라 지역은 인도 29개 주 중에 가장 작은 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리앙 부족이라고 하는 부족인데요, 인구가 약 20만 명. 이제 그 중에 약 1만 6천 명이 기독교인인데요. 그 교단의 대표 목사님이 저희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가 100개. 그래서 그분의 소원이 뭐냐면 이 복음을 자기 모든 교인들에게 들려주는 게 소원이에요. 우리에게 훈련을 받고 지금도 1년에 10차례 이상씩 그 산을 넘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1년에 한 차례씩은 이제 선교사를 부르든지 아니면 한국 선교팀이 이제 방문을 해서 집회를 하게 돼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재작년에도 갔고 작년에도 갔는데요. 재작년에는 이제 선교팀이 없이 갔습니다. 근데 너무 길이 험해요. 선교센터에서도 비행기로 1시간, 또 비행기로 내려서 자동차로 약 7시간을 가는데, 근데요, 그 길이 50m도 직진 도로가 없습니다. 다 이렇게 굽이진 도로, S자. 근데 좌우로만 S자가 아니고 위아래도 S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도중에 2번이나 구토를 했어요. 구토가 너무 심해서 마치 창자가 꼬이는 것 같은, 그래서 전신마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갈 수가 없어갖고 중간에 어떤 주택에 내려서 뻗었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전화해서요, 그 목사님한테 원래 첫째 날 말씀을 제가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좀 해주십사. 제가 회복이 되면 내일이라도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누워 있다가 다시 구토하고 약 먹으니까 좀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가서 말씀하게 됐는데요. 이제 어찌됐든지 길이 너무 험해요. 그럼 상상이 사실 잘 안 가실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청룡열차를 7시간 탔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근데 어찌됐든지요, 그곳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또 그때 참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참 이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런 지역은 전기가 잘 안 들어오니까 발전기를 가지고 이제 가거든요. 이제 소형 발전기입니다. 근데 전에도 그 비행기에서 실어줬는데 이제 그때는 안 실어준 거예요. 공항에 갔는데 알고 봤더니 그 발전기 뚜껑에 기름이 조금 남아 있었어요. 우리 이 선교센터 직원 형제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그걸 잘 안 닦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죠. 이게 뭐 기름이 남아 있으면 불날 수 있으니까 발전기는 돌려보내고 이제 사람만 갔습니다. 그 프로젝터 들고 노트북 들고 성경책 들고 갔는데, 그래서 근데 가끔 전기가 들어오긴 해요. 그 아니나 다를까 가서 집회를 하는데 첫째 날 말씀 1시간 하고 그다음 전기가 나갔어요. 그다음부터 말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둘째 날 말씀이 이제 2번 말씀입니다. 아침부터 하는데요, 하루에 3번 해야 됩니다. 첫째 날 저녁에 1번, 둘째 날 3번, 마지막 날 2번 이렇게 하는데요. 둘째 날 말씀 뭔지 잘 아시죠? 에덴 동산, 노아 홍수, 이거는 보여줘야 될 게 많잖아요. 더군다나 그 문명의 오지입니다. 그 주택이요, 이 나뭇가지 지붕에 대나무 벽에 흙바닥 이런 데 살아요.
조금 좋은 집이 초가집이에요. 조금 좋은 집이.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상체도 입고 다니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뭐 원시인들 같아요. 근데 어찌 됐든지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둘째 날 아침부터요 설치는 했습니다. 근데 전기가 안 들어오는 겁니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전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안 들어오면 어쩔 수 없고 들어오면 감사하고, 그렇지만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설치를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시작 기도했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전기가 탁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 같지요? 같이 가신 분이 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 증인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이제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말씀할 때 전기가 하나도 안 나가고요. 그러고 마치는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근데 딱 나가는 거예요. 한 2, 3초 뒤에. 진짜 이거 뭐 진짜 가보시지 않았으면 거짓말이라고 할 거예요, 진짜로. 실제입니다, 실제. 그러고는 이제 아무튼 3일간에 7번, 6번 말씀 다 마치고 마지막 날 간증 시간 갖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순간에는 전기가 안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랬고, 그 다음에, 그게 작년이죠. 작년에는 이제 더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 중심 교회가 그래도 교회당은 좀 콘크리트 건물로 지어놨습니다. 한 300명 정도 들어가는데 주변 마을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50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산을 넘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한 11km 정도를 걸어오고, 그래서 그 마을에 이제 친척집에서 자면서 3일간 이제 집회를 듣는데 마지막 날 간증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교회 이제 그 교회당 당회장 목사님 부인이 첫 번째 간증을 하셨어요. 이제 말씀 다 들은 거죠. 그래서 깨달은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가 교회를 평생 다녔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교회 모든 행사를 다 참석했습니다. 근데 조금 잘하면 천국 갈지도 모르겠고, 조금 못하면 천국 못 갈 것 같고,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말씀을 듣고 보니 믿음이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죄를 짊어지시고 그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고, 이제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들을 대가면서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이사야 44장 22절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간증을 합니다. 근데 그런 간증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가 됐고요. 사실은 뭐 그뿐만 아닙니다. 제가 사실은 인도 선교 10년간의 얘기를 여기서 다 하면 오늘 말씀 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너무나 하나님께서 그 확실하게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정확하구나. 그리고 성경이 번역된 말은 다르잖아요. 제가 사실은 파워포인트로 약 20개 언어를 가지고 있는데 물론 그걸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영어로 집회를 하면 또 그 부족말로 통역하는 구원받은 형제님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어떤 경우는 삼중통역입니다. 한 번은 제가 영어로 집회하고 힌디 말로 통역하고 그 다음에 펀잡 말로 이렇게 3명이 서서 통역하는 거예요. 그래도 구원받아요. 그러면 이 세 번째 말 알아듣는 사람은 앞에 두 사람 얘기할 때는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삼중통역을 해서도 이제 구원을 받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 번역된 글자는 다르지만 내용은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였을 때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 나를 위해 죽어 주셨다. 근데 내 이름이 성경에 안 써 있네? 그걸 어떻게 알지? 나를 위해 죽어 주셨는지? 내 이름보다 더 정확한 말씀이 뭐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맞습니까? 아니 내 이름이 써 있어도요, 내가 예를 들어 뭐 홍길동입니다. 근데 그 홍길동이 광주에 사는 홍길동인지 부산에 사는 홍길동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 그게 더 정확한 말씀이잖아요.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이 맞네? 내가 사람이니까? 짐승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똑같은 내용이 그들의 언어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대 부족은 미 땡땡, 바이떼 부족은 미 쨍쨍, 쿠키 부족은 미조 시. 그게 무슨 이제 아쌈 말로는 호꼴로 마누. 그게 다 똑같이 모든 사람이란 뜻입니다. 미 그러면 다 올이란 뜻이, 땡땡이나 쨍쨍은 사람이란 뜻이고, 아무튼 부족말이 많죠.
근데 제가 일부러 확인해 봅니까? 확인해 봐요. 이게 그런 뜻이냐? 그런 뜻이래요. 모든 사람이랍니다. 영원한 속죄. 그것도 확인해 봅니다. 그런 뜻이냐? 맞답니다. 그래서 뭐 꿈똥 숭 이러는데 그게 이제 아무튼 그 시간의 경계를 초월한 그런 영원한 시간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9장 12절도 같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그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 다 내용이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이 기독교 역사가 2000년 되는데 그렇게 거듭난 사람이 적은지. 그러니까요, 이 복음도 글로벌 가스펠이지만요, 마귀도 글로벌 세이탄입니다. 맞습니까? 방법이 똑같아요. 그것만 딱 가려놓고는요, 열심히 해라, 열심히 믿어라. 근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걸 가려놓는 겁니다. 완전한 구원, 영원한 속죄.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했던 것이, 선교를 나갔던 것이 제 신앙에도 너무나 귀한 경험이 됐던 것이, 내가 알고 있는 믿음,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은 세계적인 복음이고 정말 정확한 복음이고 지금도 영혼을 살리는 복음이구나.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나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되었다. 근데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되었습니까?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그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거듭나셨습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 신앙생활한다고 하지만 왜 그렇게 교회당 가면 울고 그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이 고통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죄 때문이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항상 고민이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입니다. 그런 그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아들이 손자 난 겁니까? 딸이 로또 복권 1등 당첨된 겁니까? 사형수를 받은 죄인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사면장이에요. 사면장. 내 죄를 다 용서했다. 너는 자유다. 맞습니까?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정말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셨다. 속죄의 복음, 그것이 복음이거든요. 근데 기독교의 이름으로 속죄의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완전한 구원, 영원한 속죄의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지금도 그렇게 울고 불고, 조금 잘하면 천국 갈 것 같고 조금 못하면 지옥 갈 것 같고.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똑같아요. 제가 미국에 단기 선교로 잠깐 6개월 있었고, 또 저희 어머님을 전도한다고 필리핀에 또 잠깐 갔다고 그랬지만요,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마귀 작전이.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되새겨 보십시오. 그리고요,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어쩌다가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이 확실한 복음을 알게 되었을까? 그리고 지금도 이 확실한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어찌됐든지요, 정말 이 인도 지역에서도요, 많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제가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그 말씀이 있는데, 정말 많은 어려움에서 건져주신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실롱이라는 지역에 이제 다녀오다가요, 그 택시를 임대해서 다녀왔는데 그 택시, 제가 탄 택시에 총알이 지나갔습니다. 그래갖고 처음에는 뭐 따다닥 소리가 나길래 돌이 튀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총을 쏜 거예요, 무장 강도가. 그리고 조금 있다가 평 그러더니 이제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있었는데 글로 뻥 뚫려서 이제 구멍이 뚫리고요, 거미줄이 쫙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운전석으로 나갔습니다, 그 총알이. 근데 제가 항상 조수석에 앉았거든요. 거기가 이제 좀 넓은 자리라고 거기 아무튼 거기 앉으라 하더라고요. 근데 그날만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날만. 한국에서 오신 형제님이 있어서 같이 교제한다고. 근데 그 조수석에는 우리 교회 전도사님, 힌디어 잘하는 전도사님이 앉으셨는데, 그 전도사님 키가 아마 163cm 정도 될까요? 그래도 저는 172cm가 넘으니까 그 머리 위로 날아간 거예요, 머리 위로.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운전사가요, 창문 다 내리고 뭐 의자 밑으로 들어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는 이제 갈지자로 운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화 찍는 줄 알았습니다, 완전히. 그리고 나중에 어디 누가 신고했는지 이제 경찰 집차가 2대가 그 산으로 올라가거든요. 우리 그 한 5대를 이제 에스코트 한 겁니다. 앞에 한 대, 집차 한 대, 맨 뒤에 집차 한 대. 그래서 이제 무사히 평지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산길에는 이렇게 이렇게 달빛도 좀 으스럭한 그 산길에는 그 무장 강도가 있어요. 그때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무장 강도가 있습니다. 인도도 총기가 허용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지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뭐 그것뿐 아닙니다. 어떤 경우 19시간 차를 타고 가서 집회를 하고 돌아오는데 19시간. 그 거리는 450km밖에 안 되는데 19시간을 가야 돼. 길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근데 갈 때는 길이 있었는데 올 때는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가 좀 오잖아요. 그럼 도로가 침수가 되고 다리가 무너지고, 그래서 막 삥 둘러서 와야 되고 물어 와야 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에 우리 사도행전인가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가에 보면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강도의 위험과 길의 위험과 또 거짓 형제의 위험과. 근데 사실 거짓 형제의 위험이 제일 위험하더라고요. 거짓 형제의 위험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지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지켜주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도요, 너희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사실 인도를 가보지도 않았고요, 어떤 나라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저도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갑자기 인도라는 나라가 무슨 기회로 생각나게 됐어요. 그러고 전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처음에는 이제 그 계기가 됐을 때 좀 지나갔습니다. 이게 잘못된 생각이겠지. 나 가보지도 않았고, 나는 그 인도의 언어도 잘 못하고, 영어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와 교제를 하고 이제 우리 3개월 기도해 봅시다. 3개월 기도해서 이 마음이 없어지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고 객기인 줄 압시다. 객기. 객기를 가지고 가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이 마음이 없어지지 않으면 이거 하나님 주신 마음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냐. 기도했는데 안 없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봐도 자꾸 그런 말씀만 보이고. 그래서 결국은 자원을 해서 가게 됐는데요. 처음에 갔는데 8월 말에 갔습니다. 얼마나 더운지, 모기, 그 다음에 날씨, 또 음식. 제가 5개월 가족 없이 갔는데 5kg가 빠졌어요. 그곳은 뭐 김치, 배추, 부추 이런 거 전혀 안 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쌀은 알람미 이렇게 훅 불면 날아가고, 선풍기 틀어놓고 밥 먹으면 안 돼요. 쌀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모기가 얼마나 많은지 이 다리를 이렇게 달달달달 떨면서 밥을 먹어야 돼. 모기 쫓으려고. 근데 어찌 됐든지 날씨는 얼마나 더운지, 저희가 사는 지역은 그래도 아주 덥지는 않아요. 뭐 많이 올라가면 한 43도, 그 정도 하는데. 근데 이제 습도가 너무 높아요. 습도 한 80% 이상 됩니다, 평소에도. 그래서 샤워 한번 하고 나오면 숨 쉬면 다시 땀 나고. 근데 사실 뉴델리나 뭐 아까 얘기했던 우타라프라데시주 이런 데 뭐 5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 2년 전인가요? 그 한 달에 500명씩 죽었어요, 열사병으로. 제가 그때 우타라프라데시주 갔었는데 45도에서 집회해 봤습니다. 그래갖고 2시간 말씀하다 셔츠에서 땀이 그냥 눈에 보이게 뚝뚝뚝 떨어져요. 고드름에서 마치 물 떨어지듯이. 근데 그때 장소가 없어서 지하실에서 집회했는데요. 아무튼 그리고 이제 더워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적응이 돼서, 2년 전에는 한 적응이 돼서 괜찮았죠. 근데 처음 갔을 때는요, 이건 덥고, 그 더 심각한 거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현지인 목사님이 이제 저를 소개해 주시면서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목사님인데, 추수할 일꾼이 오셨습니다. 자기소개 해보세요. 그랬는데 10분짜리 자기소개 하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I am from Korea 막 이래가면서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갖고 그 목사님 부인이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저 목사님 설교하려면 3년은 걸릴 줄 알았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3개월 만에 주일 설교 1시간 반짜리를 영어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로 얻은 은사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좀 적응이 되니까 1년에 40번씩 집회하고. 근데 아무튼 정말 저는 정말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필요한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다. 내가 필요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에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 거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왜 이런 말씀 드리냐, 같이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죠? 저는 누군지 모르지만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했구나. 제가 정말 너무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루에 6시간 말씀해야 되고 3일 동안 어떨 때는 7번,
제가 최고 많이 해본 거 5일 동안 14번 말씀해봤습니다. 그럼 28시간을 해야 되는데 양철지붕 밑에서 지열도 올라오고 양철지붕 밑에서 열기도 내려오는데요. 한 4시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쓸 수 있을까 저 강단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생각나는 것은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겠지. 그 생각에 다시 힘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지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시 또 교회 앞에서 선교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들어오는 과정에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온 것은 아니고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추방됐습니다. 인도는 선교사 비자가 없는 곳인데요. 제가 올해 3월 아마 둘째 주인가요? 이제 비자를 받기 위해 다시 입국했습니다. 근데 비자를 잘 받았어요. 이제 사업 비자죠. 근데 받고 3월 22일 날 재출국을 했는데 이제 뉴델리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5분도 안 걸리는데 저는 한 20분 이상 걸리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그 심사관이 당신은 지금도 앞으로도 인도에 절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겁니다. 제 이름이. 근데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아니 무슨 얘기냐고, 난 비자 잘 받았고 지금 우리 가족들이 그곳에 살고 있고 모든 것이 그곳에 있다고, 내 사업체도. 그래서 왜 안 들여보내준 이유는 알 수 있냐 그랬더니요, 딱 2마디 합니다. Security reason, 보안상의 이유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인도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 힌두교 정권으로. 그래서 약 3년이 지났는데 그 수상이 이제 그 힌두교의 그 테러리스트들이 있어요. RSS라는 정부의 군대가 아닌 힌두교 군대 장교 출신입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수상이 된 이후에 정보기관을 총동원해서 선교사를 쫓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2달 동안 한국 선교사 160명이 추방당했는데 제가 그 기사를 한국에 들어와서 봤거든요. 근데 제가 3월 달에 들어가다가 그 일이 저한테 닥친 겁니다.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너무 황당했지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비행기를 9시간 타고 갔는데 그 타고 간 비행기를 다시 2시간 기다렸다 다시 타고 온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한국 사람이 내려와서 티켓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이제 그분은 제가 나갈 때까지 감시해야 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선생님 혹시 선교 활동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요새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됐든지 이제 그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처음에 잠이 안 오죠. 그래서 노트북 가방 하나랑 속옷 몇 가지 들고 나왔는데요. 모든 짐은 다 인도에 있고. 그리고 어찌 됐든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시민권에 대한 생각이 들었어요. 야, 시민권 없으니까 그렇게 푸대접 받잖아요. 아니 무슨 나라라고 도대체 그런 얘기를 할까? 당신은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인도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좀 억울하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테러리스트도 아닌데.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나의 주님은 나를 그렇게 맞아주지 않을 거다. 우리의 천국 시민권이 있잖아요. 난 지금도 언제라도 그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리고 나를 맞아주실 거다. 근데 그런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전화하고 가족들이 한 달 뒤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나갈 때는 50피트짜리 컨테이너 나갔는데 들어올 때는 이민 가방 몇 개 갖고 들어왔습니다. 물론 지금은 너무 감사해요. 그거 두고 온 것이 너무 많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야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는 것들이고, 건강을 지켜주셨고 또 다시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 과정에서 제 마음에 큰 위로가 됐던 말씀이 바로 오늘 찾았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의 세미한 소리인데요,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이 지금 열왕기상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 18장의 내용이 뭐냐면 잘 아시는 대로 갈멜산에서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때가 어느 때냐? 아합과 이세벨,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던 시대입니다. 근데 이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용맹한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9절. 열왕기상 18장 19절입니다. 19절로 21절.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가 아세라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얼마나 용맹합니까? 사실은 왕과 왕비도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옹호하고 있잖아요. 거의 모든 백성이 지금 우상을 숭배하는 이때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냐? 정말 여호와를 섬기는 참 신앙이 있었던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러고 뭐라 그래요? 나중에 이제 바알 선지자 450인가 여호와를 섬기는 엘리야 혼자 갈멜산에서 대결하잖아요. 너희가 섬기는 신들이 참 신이면 재물을 놓고 기도해봐라.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해라.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근데 그 말씀도 참 은혜가 되는 것이 말씀의 규례를 따라 차곡차곡합니다. 단을 세우고 그 다음에 나무를 버리고 재물을 올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동기도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걸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그 기도하니까 불이 내려왔습니까? 안 내려왔습니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했어요? 여기 보시면 39절 열왕기상 18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예. 모든 백성이 진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19장은요 완전 반전입니다. 18장은 위대한 승리인데 19장은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너무나 낭망해서 코가 쭉 빠져갔거든요.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그게 뭐예요? 나를 죽여주세요 이런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엇이 엘리야 선지자를 낭망하게 만들었을까? 근데 그 낭망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소명을 보여주시고 그를 회복하시는 과정, 그것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묵상하다가요, 그때가 4월 달이었는데 너무 많이 저에게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은혜된 말씀을 나눠야겠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9장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19장 1절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 보세요.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생명을 위하여 도망했다 했죠. 이제 아합과 이세벨이 위협하니까 걸음아 나 살려라, 목숨 때문에 도망간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근데 브엘세바가 어디냐? 여러분들 성경 공부할 때요, 지도를 좀 놓고 보시면 갈멜산은 어딜까요? 오늘날 그 하이파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북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서 멀지 않은 곳이고요.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평야까지, 아합 왕의 겨울 궁전이 있는 이스라엘 평야까지 약 22km. 거기까지는 승리의 다른 박질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앞서서 행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지금 브엘세바까지 약 144km를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땅을 우리가 전통적으로 얘기할 때 단부터 브엘세바다 들어보셨죠? 단은 헐몬산 밑에 예수님 당시에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불렀던 곳이고 지금도 텔 단이라는 유적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그리고 브엘세바는 이 유다 강야 남쪽, 그 이집트 국경 지역에 이스라엘 가장 남쪽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내려간 거예요. 왜? 목숨을 위하여. 그러고는 거기서 머무른 게 아닙니다.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사환이 누굽니까? 같이 했던 하인들, 몸종들인데 너무 힘들 때는요, 가까운 사람의 위로도 아무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그리고 어디까지 들어가냐? 4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그래요. 그래 보십시오. 이제 스스로 광야를 하룻길을 들어갔어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터벅터벅 사완도 없이 광야로 들어가는 엘리야 선지자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로뎀 나무 아래 지쳐서 앉은 겁니다. 그리고 얘기하기를 이제 넉넉하오니. 넉넉하다는 게 뭐예요? It's enough. 난 다 됐다. 마치 그 배터리 뭡니까? 핸드폰의 배터리가 방전된 것처럼 나는 다 됐다.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를 죽여달라는 겁니다. 야, 무엇이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를 낭망하게 만들었을까? 물론 그 원인을 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하나님께 기도한즉 3년 6개월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내리고. 여러분, 정말 이 한때는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위대한 선지자도 때로는 이렇게 낭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우리와 성정이 같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너무 이것이 큰 교훈이 되는 것은 우리도 때로는 주님의 용사처럼 그렇게 크게 쓰임 받다가요, 무슨 이유로 마음에 큰 낭망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잖아요. 또 위로하시고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걸어가게 하시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겁니다. 그럼 우선 낭망한 이유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3절이죠. 3절.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바라본 것이 뭐라고요? 형편. 지금 이 형편이 뭡니까? 1절로 2절에 나오죠? 이세벨과 아합이요, 내일 이맘때쯤에는 네가 죽인 저 선지자 중에 하나같이 만들어주겠다. 그게 뭐예요? 너는 죽었다 이겁니다. 이제. 근데 이 형편이 뭐냐? 상황만 본 거예요. 그 이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고 그 상황만 본 겁니다. 사실은요, 엘리야 시대의 하나님의 그 역사가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적 부흥이 다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또 다른 선지자가 나와야 되죠. 누가 있습니까? 엘리사.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나와서 그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해야 되는데, 엘리야 선지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기 때의 일이 완성될 줄 알았죠. 왜 그래요? 그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가 나타났잖아요. 모든 백성이 여호와께 무릎을 꿇고 여호와만이 참 신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근데 웬걸요? 지금 보십시오. 이 아합과 이세벨이 이쯤 되면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이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혈기등등해서 넌 죽었다 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말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도 없네. 여러분, 얼마나 낭망이 됐겠어요. 우리도 때로는 그 낭망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를 때, 그럼 그때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정말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해야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열매는 하나님이 취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마땅히 무익한 종이 하여야 할 바를 한 것뿐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신앙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정말 그런 신앙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도 낭망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때로는 그런 이유로 낭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다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때로는 천천히 일하셔요. 때로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그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근데 우리 생각으로 그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그래서 낭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천천히 일하신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사야서 8장 6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6절. 이사야서 8장 5절로 7절까지네요. 이사야서 8장 5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내가 흉용하오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여기 보면 두 가지 물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 두 번째는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이게 무엇이냐? 그건 이제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는 거기 7절 앞에 보면 나오죠. 곧 아수르 왕가.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요, 이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근데 이 유프라테스 강은 크고 넓고 막 물이 철철 흐르잖아요. 그
그것이 이제 그 당시 그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이제 상징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눈에 보이는 그 강한 세력을 의지하고 참된 생명수 샘물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이유인데, 그럼 여기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이스라엘 그 성 밖에 있는 기온 샘물이 이제 안으로 성 안에 이제 실로아 샘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로아 마시죠? 근데 그것이 천천히 흐르는 물이에요. 그리고 정말 마실 수 있는 물인데, 다시 말하면 마실 수 있는 생수는 그 유프라테스 강 같은 물이 아니고 천천히 흐르는, 지하에 천천히 흐르는 그 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판매하는 책 중에 순례하는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브로드벤트라는 역사학자가 기록했는데요. 그것이 이제 복음적인 교회에 대한 역사입니다. 사실 복음적인 교회사를 기록한 책이 많지 않은데, 그 내용 가운데 한 가지가 어떤 내용이냐? 사실 교회사를 들여다보면 참된 교회사는 지하에 흐르는 그 지하수, 졸졸졸 흐르는 그 지하수처럼 흘러왔다. 그러나 노천에 흐르는 큰 강물은 멋있어 보이고 훌륭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곳에 참된 복음이 흐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맞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천주교 역사가 약 1200년 동안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전 세계를 종교적으로 지배했습니다. 그 종교개혁 이후에도 사실은 개신교 안에도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메이저 그룹이 됐습니다. 마이너 그룹들은요, 참된 복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역사 가운데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뭐라 그러셨습니까?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그러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많이 성장했지만 학예 수양에 약 6만 명씩 모인다고 하지만요, 대한민국 인구 5천만 명에 비교하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5천만 명에 5만 명이 0.1%일 겁니다. 0.1%. 사실은요, 지금도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소수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으로 누구와 함께 하시냐? 단순히 다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믿고 그 진리를 고수하고 자신을 진리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거죠. 근데 때로는 그것이 천천히 흐르는 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도요, 엘리야가 이 천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렇게 쉽게 낭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이 급하게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때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낭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낭망한 이유가 뭐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예, 19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요, 이번에 힌트가 맨 뒤에 있습니다.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열조가 누굴까요? 앞서서 행했던 그 하나님의 종들,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또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던 모세와 여호수아, 그들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비교의식이 결코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비교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여전히 자기가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된 인식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이 팀워크라는 거예요. 축구도 11명이 하잖아요. 그럼 물론 앞에 스트라이커가 골을 넣지만 골키퍼는 거진 골을 넣는데 잘 관여하지 않지만요, 그렇다고 상대편 골이 들어갔을 때 골키퍼가 슬퍼하지 않잖아요. 내가 넣지 않았지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한 배를 탔고 한 팀인데 각자의 역할이 있고 또 그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단순하게 비교하는 겁니다. 왜 나는 누구만큼 은사가 없느냐? 왜 나는 저런 전도하는 은사가 없느냐? 나는 왜 저런 형제 자매들을 잘 돌보는 은사가 없느냐? 단순한 그런 비교가요, 사실은 가만히 보면 여전히 자기가 중심이 된 그런 삶을 나타내는 겁니다. 정말 주님께 모든 걸 다 맡겼다면 우리 각자가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베드로와 같은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요한과 같은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가진 은사가 조화를 이루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이 전해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죄송한 말이지만요, 한국 사람들은 각자는 뛰어난데 뭉치면은 힘이 없다,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비교해서 시기하고, 왜 나는 누구보다 못하냐, 조금 이렇게 두드러지는 모습이 나타나면 깎아내리려고 하고 비판하고, 그것이 사실은 주님이 중심이 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각자의 모습은 다르고 달란트는 다르지만요, 오케스트라의 주의자가 되신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고 계십니까? 관악기는 관악기의 소리가 있고 현악기는 현악기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현악기 가운데도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다 소리가 다른데, 마치 바이올린이요, 나는 왜 피아노 같은 소리를 못 내지? 그걸 가지고 맨날 슬퍼한다면 그 지혜로운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어떨 땐 정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 주님은 오케스트라의 주의자구나. 같은 장소에서 다른 은사를 활용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계신가. 그래서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엘리야 선지자도요, 단순히 비교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비교하는 마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없는지. 내가 좀 잘했다고 생각한다면요, 그 우쭐대는 마음을 가지고 올 거고, 조금 더 못했다고 생각하면 낭망을 가져옵니다. 신앙에 어떤 유익이 없잖아요.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여러분, 판단하는 것으로 무슨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까? 아무것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노라. 그 고린도 교회는 신앙이 미성숙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앞서서 일하는 바울과 사도들을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얘기했습니다.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물론 자기 반성을 안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교하고. 그래서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우리가 각자 가진 위치에서 각자 가진 그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했다면 그것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교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낭망한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 형편만 본 거예요. 정말 일하시는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고 형편만 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순하게 비교한 거죠. 그러나 이러고 성경의 기록이 끝났다면 우리가 얻을 교훈이 크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기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주님의 일꾼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와 공급하시는 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얼마나 자비하십니까? 지금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 그랬더니 봤더니 뭐가 있어요? 6절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떡과 물. 예수님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가 거듭날 때도 말씀으로 거듭났고요,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말씀이고, 지금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워주시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도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성화를 위해서도 말씀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교제를 통해서도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빌레몬서 1장 6절에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여러분, 때로 마음에 낭망이 들 때 교제를 참석해 보십시오. 정말 마음에 큰 힘이 될 때도 있잖아요. 저 형제 자매님들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새 힘을 받고 또 열심히 살아가는구나,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게요, 제가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청년 때 구원받고 좀 방황할 때요, 어떤 교제를 참석했는데
연세가 드신 한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 자매님이요, 열심히 사시는 분이에요.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근데 간증 시간이 됐습니다. 구역장님이 부탁했어요. 어르신 좀 간증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요, 저 요새 잘 못 살아요. 누구 전도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뭐 많은 얘기 드릴 건 없고요, 암송이나 한 자락 할랍니다, 이러시더니요, 에베소서 6장을 다 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1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청년 때였는데, 제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한 30년 이상이 된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요, 30년까지는 안 흘렀네. 구원을 좀 늦게 받아서. 근데 아무튼 20년 이상은 흘렀습니다. 근데 정말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건 뭐냐면, 그게 마음에 남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부끄러웠고, 정말 이 신앙생활의 본이 되시는 모습을 보면서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이렇게 떡과 물처럼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이 환난과 고생도요, 떡과 물이 될 수 있어요. 이사야서 30장 20절입니다. 이사야서 30장 20절. 이사야서 30장 20절, 20절로 21절. 이사야서 30장 20절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통해서 나중에 회복이 되잖아요. 그리고 정말 어떤 길이 정론인지 또 가르쳐 주십니다. 어떨 때는요, 여러분, 그 환난과 고생을 통해서 이 잘못 행하고 있던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당하지 않았으면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갔을 겁니다. 고집이 너무 세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정말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더 많은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자기 것을 붙들고 그것을 꺾지 않고, 그러니까 때로는 환난과 고생, 그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때는 유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떡과 물을 준비하셨는데요, 그 호세아서에도 보면은요, 그 고멜이라고 하는 그 호세아의 부인, 음란한 부인이요, 막 연애하는 자를 찾아가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에게 삶도 주고 떡도 주고 물도 주고 뭐 좋은 거 먹을 거 많이 준다 이겁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뭡니까? 울타리와 벽으로 막으셔요. 그죠? 그러고는 돌이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니, 돌이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막힌 거예요. 막힌 거. 울타리와 벽으로 막혔습니다. 그때서 비로소 참으로 나를 진정으로 위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하시는 주님이 누군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통해서도요,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누구십니까? 위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오다. 주님이 누구십니까?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나 모르겠어요. 사람의 위로가 안 되는 그때 정말 기도하는 중에, 때로는 말씀을 듣는 중에 그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그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잖아요.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여러분, 정말 때로는요, 답답할 때요, 사람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물론 뭐 전도인을 찾아 상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먼저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때로는 아무도 없는 한적한 길에서 말씀을 암송해 보십시오. 저도 최근에 이 시편 23편을요 암송하면서 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나 큰 위로가 됐습니다. 시편 23편이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그분이 가장 나의 길을 잘 아시는데, 때로는 내 눈으로 볼 때 환난이라고 생각되고 내 눈으로 볼 때 답답한 길이라고 생각되지만 결국은 그 뒤에 주님의 선한 뜻이 있구나, 나를 연단하시고 결국은 나중에 상 주시기 위해서 훈련하시는구나. 아무튼 그 묵상한 내용이 너무 마음에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입니다. 아닙니다. 11절이 아니고요. 지금 6절까지 했죠. 6절 보겠습니다. 본중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근데 재밌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먹고 마시고, 사실은 먹고 일어나라 했는데 먹고 마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다시 누웠어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을 것 같아요. 회복해 주시려고 많은 걸 준비했습니다. 교제 왔더니 좀 회복이 됐어. 그러면 이제 박차고 일어나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또 눕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자비하신지 하나님이 또 천사를 보내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또 다시 와서 위로하셔요.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정말 자비하시구나. 내가 하나님 같으면 이렇게 고집세고 말 안 듣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을 또 굳이 쓰셔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볼펜이 많다고 생각해 봐요. 비싸지도 않잖아요, 볼펜이. 근데 막 급한 계약서를 이제 계약해야 되는데 서명을 해도 안 나와요. 바로 옆에 볼펜통이 있습니다. 한 100개가 있어요. 그 볼펜을 계속 쓰실 겁니까? 다른 볼펜을 집어서 쓰실 겁니까? 대부분 다른 볼펜을 집어 쓸 거잖아요. 누가 그 안 나오는 볼펜을 공장에 보내서 다시 고쳐갖고 쓰려고 하겠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이 지구상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70억이 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천산의 생축이 내 것이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고, 또 교회 안에도 사람이 많은데 정말 자비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또 위로하시고 흔들어 깨우시고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너무 자비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다시 누웠어요. 근데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자, 여러분, 남은 길이 있습니다. 여기 어르신들도 계셔요. 연세가 80이 되셨던 90이 되셨던, 아직 남은 길이 있습니다.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의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떡과 물을 주시고 말씀과 교제를 주시고 은혜를 계속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이 길을 언제까지 가야 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은 이 길을 가리라, 안 가리라? 가리라,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길을 어떻게 가느냐?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가는 겁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래요. 무엇을 의지해 갔습니까? 식물의 힘, 먹을 식자 식물,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떡과 물의 힘을 의지해서 또 길을 갑니다. 그리고 이 호렙이 어떤 산입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산이고요,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산입니다. 근데 여전히 굴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소명을 주시려고 식물을 주시고 그 발걸음 인도해서 소명의 자리로 인도하셨는데 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물어보십니다. 그 9절에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그 굴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닙니다. 눅눅하고 햇빛도 들지 않고 선지자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데, 근데 변명하죠. 뭐라고 합니까? 상황만 얘기합니다. 여전히 내가 여호와께 특심이 있고 열심이 있는데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죽이고 나만 남았다고. 그러고 나서는 나오라, 산 앞에 섰으라. 그런데 이제 지나갑니다. 뭐가 지나갑니까?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11절에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제는 세미한 소리 가운데 다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면서 소명을 주시죠.
소명을 어떤 소명을 주십니까?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고 그러죠? 엘리사에게. 그리고 정말 중요한 소명을 확인해 주십니다. 18절이죠 그것이.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제가 여기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최근에 전도 집회를 3번 했습니다. 한국어 집회를 2번, 지난주까지 했어요. 그리고 영어 집회 1번, 3번 했는데요. 야, 진짜 인도에서 집회하는 것과 많은 차이를 느낍니다. 이 말씀 듣는 분들도 많지 않지만, 새로 말씀 듣는 분 많지 않지만, 또 말씀을 끝까지 다 듣고 구원받는 분도 많지 않고, 다 끝까지 들어도 구원이 확실한 분도 많지 않고, 물론 몇 분 구원을 받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이제 오히려 이게 참 이방인들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럼 어찌 됐든지 그렇다고 우리가 이 전도하는 일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옛날보다 전도하기가 더 어려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에 의인 하나가 없을 때 멸망을 당했고 이제 정말 진리의 말씀을 찾는 사람이 없을 때 다시 오실 텐데 어찌됐든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을 남겨놨다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죠. 그러고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거기서 떠납니다. 19절에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19절 전반부에 나오죠. 자,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너희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굳세지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굴에서 나오게 만드는 건 바로 소명입니다. 소명. 우리가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정말 주님께 기도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소명을 확인시켜 주시고 참으로 그 거룩한 소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디까지 왔든지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남은 길을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세미한 소리가 우리의 신앙을 회복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것도 무엇으로 거듭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자라가는 것도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어떻게 한다고요? 자라게 합니다. 그 구원은 생활 구원입니다. As newborn baby, desire pure milk of the word, so that you may grow thereby. 그 pure milk of the word라 그랬잖아요. 거기 이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데 원문에 보면 말씀의 젖입니다. 말씀의 젖. 그래서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도 말씀. 그리고 우리가 낭망 중에 있을 때 우리에게 소망을 확인시키고 위로 주시는 것도 뭘까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49절 50절입니다. 시편 119편 49절 50절. 시편 119편 49절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그래요.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확인시키고 또 말씀이 곤란 중에 우리를 위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기적을 경험하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거듭난 것이 말씀으로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 가운데요, 우리가 참으로 위로함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세우심을 받고 또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그죠? 나머지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세미한 소리를 우리가 아무튼 들으려고 노력하셔야 될 겁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또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또 아무튼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래서 그랬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기도 부탁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아무튼 제 개인적으로 인생의 사막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구원받을 때 일막이 펼쳐졌고요, 전도인이 됐고 선교사로 나갔다가 다시 국내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인도 얘기를 하면 좀 마음이 이렇게 편하진 않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명을 보여주시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찌되든지 또 처해진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되든지 개인적으로도 너무 많은 위로를 받았던 말씀이고, 그래서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낭망되는 일을 겪을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주님이 또 동일하게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많은 사랑 가운데 먼저 말씀으로 불러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두시고,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말씀으로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신앙이 자라가게 하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맡기셔서 이 복음을 통해서 지금도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상황에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주 성령께서 더욱더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함을 받고 새 힘을 받아서 주님의 영광과 그 선한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나머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광주 지역에 아직도 여러 이뤄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교회 가운데 더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구원의 역사가 날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나머지 시간 주님의 의로우신 손길에 부탁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